우리가 읽은 성경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왜 성경 이름을 이 numbers, 숫자들이라고 지었는가 하면 원래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첫 단어를 따서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태초에, 이게 원래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구약 성경으로 된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학자들이 마음을 모으기를 우리가 책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첫자 하지 말고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따서 그렇게 책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책 이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 이름입니다. 첫 번째 책에는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그래서 이름을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애굽 땅에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 땅에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신 그 출애굽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다. 그래서 이름을 출애굽기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읽은 이 민수기, 넘버스라는 단어는 뭐겠습니까? 이 책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숫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입니까?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마지막 장 26장에 나옵니다. 이 두 번 수를 세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수기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 그 수를 세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세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행진을 하는 동안에 여러 적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정비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숫자를 카운트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20세가 이상 되면 군대 가는 거죠. 한국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남자의 숫자를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곧 행진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정비하고 또 있게 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그들의 숫자를 세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번 기회에 카운트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막막한 광야를 떠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숫자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 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보니까 수가 몇 명인가 하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이거는 20세 이상의 남자분 생각이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라든지 여자들이라든지 다 세면 흔히 학자들은 200만 명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갈 때 70명이었는데 이제 400년 지나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사는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셌습니다. 첫 번째 조사한 다음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40년 차에 그들 숫자를 세었는데 거기는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이게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센 것입니다. 세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와 두 번째 조사의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여러분이 별로 안 궁금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조사했을 때 60만 5,550명에도 포함됐고 3,550명에 포함됐고, 두 번째 60만 1,730명에도 속한 사람, 양쪽 다 카운트된 사람은 몇 명이죠? 두 사람이죠.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병이 돌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그들은 다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사에서 두 번째 조사 오는 동안에 숫자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딴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 조사할 때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두 번째 조사할 때는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살았고,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에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 수를 세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름을 넘버스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숫자 세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 이 숫자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겨, 왜 두 사람밖에 거기에 못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겠죠.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13장과 14장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14장 1절 10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14장 두 장을 살펴보면 이 민수기 전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앞에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한번 정탐해보자,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오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사는 땅은 어떤 땅인가, 사람 살기에 넉넉한가 하는 걸 알아보게 했고, 세 번째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어떤가, 우리가 공략할 만한가 하는 걸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증거로 그 땅에 있는 열매를 하나 샘플로 가져와라. 이게 네 가지 정탐의 이유였습니다. 40일 지났습니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언제나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귀가 솔깃하는 것이죠. 좋은 말 다 놔두고 꼭 별로 안 좋은 말 한두 가지 듣고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뒤바뀌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건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불며 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 땅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그 땅에 가보니까 보관 내용을 들어보니까 땅은 진짜 기름지고 가둔 열매를 보니까 정말 좋은 열매인데 분명한데, 문제는 거기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7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그 성을 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도저히 그 성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 차지하도 못할 걸, 이 그 땅 차지하도 못할 때인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서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자신들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그것을 공략할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실력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실력이 낮아지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주 어린 시절에 놀았던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술래잡기 할 때 그렇게 높아 보이던 담이었는데 가보니까 이게 나조막한 담이더라고요. 어릴 때 막 힘들게 점프에 뛰어넘었던 그 징검다리가 가보니까 설쩍 넘으면 되는 다리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큰 거죠. 이것도 큰 겁니다, 여러분. 많이 큰 겁니다. 어릴 때보다는.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크니까 담벼락이 낮아진 것입니다.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실력이 커버리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탓을 하셔야지 문제 탓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안옥 자손들 보태는 거 보고 키도 커 보이고 성도 강해 보이고 요새와 같습니다. 거기에 비친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라 그랬죠. 흔히 메뚜기 신드롬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강하고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의식이 어디서 온 겁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랬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온통 사로잡힌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장군 한 명 세우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일을 말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게 참 부정적인 말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부풀려서 부정적으로 말해버리면 거기 온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넘어지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자꾸만 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부풀려질 때 공동체가 넘어지는 것이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더 부풀려서 그들은 부정적인 말과 자신들의 생각까지 보태어서 이 말들을 함으로 온 백성이 침통하고 통곡하는 길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성은 진짜 컸고 그 사람 키는 정말 컸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10절 다음 절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부정적인 보호하고 이 보호를 듣고 울며 통과한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각 지파의 대표라는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멸시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그 앞에 기죽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를 멸시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장서 오셨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저쪽을 밀쳐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서 그 앞에 기죽고 그 앞에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 모습, 그걸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아빠랑 같이 손잡고 가는데 저 앞에 평소에 괴롭히던 깡패 같은 형아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떠면 아빠는 기분 나쁜 것입니다. 아빠가 지금 너와 함께 가는데 네가 뭘 걱정하느냐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늘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성막을 제일 앞장 세우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그들의 현실 앞에서는 전혀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부딪히니까 산처럼 버티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이 쭈그러지는 것입니다. 주눅이 드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도 했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했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그 앞에 벌벌 떨고 그 앞에 기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도 해놓고 실제 신앙 삶의 앞에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믿음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공략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할 텐데 그 앞에 오금을 지르며 그 앞에 아무리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실제 삶에서 적용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있는 그 믿음 갖고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믿음 있지만 신앙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려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무엇이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욕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기죽고 하나님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모셔오지 못하고 체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 속에서 말은 그렇게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분명히 믿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 듯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걸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곤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뺑뺑 돌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확실히 알도록 그들을 40년을 방황하고 나서야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세대 교체를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다 물리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실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시하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금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삶을 향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간곡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는 강구하게 이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도 똑같은 땅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사람 보고 왔고 똑같은 성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다른 복을 하느냐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을 합니까? 똑같은 복을 왔는데 다들 안 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뭘 덜 본 거냐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10명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답을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 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군사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문제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읽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는 뜻을 알려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 게 맞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고 움직이면 우리는 실패할 영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홍여름,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냐는 관건은 무엇이 있다 이거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해서 딱 알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알 때까지 기도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엎드리며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맞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맞죠? 당연한 일이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지정하신 땅이고 이미 약속하신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갖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러시죠. 모세에게도 내가 이 백성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지척에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갈렙이 확신하셨던 것은 담대히 소리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출애굽 과정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이루어내신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나올 때부터 애굽의 바로는 말렸죠. 막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나 기적을 베풀면서 결국 바로를 꺾으시고 그 백성들 이끌어내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습니다. 홍해 가로막을 때 홍해를 가르고 먹을 것 없을 때 만나 메추리를 내리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 백성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그동안 보호한 것입니다. 그동안 본 것입니다. 모든 그들이 가로막는 대적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꿀복당하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환상을 보고 그런 의미보다는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혹은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신가 하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수와 갈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 하나님 그 약속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니 우리가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며 돌에 맞아 죽을 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보느냐 못 보느냐, 거기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통해 역사하시는 보지 못하는 것인 것이죠. 결국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보고 똑같은 성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 해석하는 능력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현실만 보니, 그 현실의 높은 벽만 보니까 그 앞에 늘 기죽고 늘 울상짓고 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감으로 믿음을 가지고 공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서 또 울고불고하며 또 냉체념하고 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라 돌아갈까 포기할까, 이렇게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나의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가시는데 그 하나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머리에서 지식으로서 혹은 교회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확신될 때는 과감하게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 기뻐하신 일을 우리 선택하며 그 일에 쓰임받는 좋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이 체념하고 주저앉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짓는 우리 믿음 없는 불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낼 수도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아들까지 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